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감당할 것, 또 가정에서 감당할 것, 이때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자면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나라를 이름의 때에 그때의 일들을 대화를 나눴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기다렸던 자들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왕후의 자리에 있던 그 에스더 분별하고 있었고 또 모르드게가 분별하여서 그때를 준비하던 그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나라 이름의 슬픔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신영 전도사님 1889년에 태어났었고 1950년에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울한 시대의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은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녀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89년 유일하게 딸로서 자랐습니다. 무남 동녀의 밀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딸 하나였으니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부모님이 또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또 선택권이 없었고 또 여자는 더욱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 여성의 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았던 그 시작의 삶을 우리가 나눕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짝해 주신 그 남편과 이제 16세에 일찍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세가 못 돼요. 20세가 되기 직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별하게 되고 이제 홀로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이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되면 매우 힘든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 또 동시에 나라를 잃었던 슬픔이 그에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형편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그런 그녀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 통해서 체험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져서 그가 나라를 위하여서 또 민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부인인 이 김순애 선생님을 통해서 부산 초량 그 소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민족 정신을 가졌던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신여학교 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공부를 어디서 하는가?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에서 그곳에서 기독교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또 민족의식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 성서학원 어떤 곳인가? 동양선교회를 세운 그 소속의 그 킬보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세웠던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킬보른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한국 교회 초기 외국 선교사님의 그 삶을 나눌 때 배웠던 또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성경학교에서 또 이 백신영 전도사님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사진 기억나실 것입니다. 길보른이라고 한국 이름으로는 그렇게 사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경성 성경학원을 1917년 졸업 후에 바로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그 교육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의 금천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도만 있었지 이제 교육자가 없고 이제 순회 선교를 돌던 이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육자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일제 감시가 아주 심했던 것이라 또 감시를 피해 또 다른 교회를 또 섬기게 됩니다. 개성교회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또 후에는 몇 년 후에는 다시 자신의 모교인 정신여학교에 가서 이제 교사로서 또 기독교 가치관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의식을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김마리아 또 사모님의 또 수피아 여고에 또 거기 선생님이셨던 또 이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또 유학하다 돌아온 이 김마리아 선생님과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결성합니다. 먼저 일본에서 2월 8일 날 우리나라가 3월 1일에 운동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이런 독립 운동이 있었고 후에 부산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이 백신영 전도사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남자들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어떤 일을 했는가, 임시정부를 도와서 군자금을 준비하는 모금하는 일들을 했고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 여성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또 배신과 밀고 같이 함께 일했던 자의 또 배신을 통해서 결국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문 가운데 또 가슴에 또 인두를 지짐을 당일 통해서 수치와 또 모욕을 겪었던 일들 갖은 또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1950년에 돌아가실 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919년 그 독립운동 애국 부인회 결성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가시고 1920년에 다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애국 부인회 일들을 이 동아일보에서 기사화했던 그 기사의 신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판 법정 공판의 내용을 다룬 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런 독립운동들이 놀랍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밑에도 글씨가 나오지만 법원 판결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때 당시에 애국 부인의 일본의 그 결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백신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문구 세 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그 부인의 사건으로 조선 총독부에 어떻게 보면 판결을 받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영 전도사님은 왼쪽 위에 저 7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분이 바로 백신영 전도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나라에 이른 슬픔에 잠긴 자들과 함께했던 생명을 걸고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감당했던 이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의 증거의 그 사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더 분명하고 더 우리 민족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그 아픔과 슬픔을 그녀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민족의식을 가졌던 그녀는 그가 배웠던 것, 성경을 배우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에게 배웠던 것, 배운 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찾아서 했던 그녀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치열했겠습니까? 그 치열한 삶을 그녀가 하루하루 쌓아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 출가무에도 그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2년 이제 그녀가 어떻게 보면 또 중심의 일들을 압제가 심하고 핍박이 심한 곳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강경으로 가게 됩니다. 강경 성결교회 이제 교육자로 부임해서 1927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강경이란 도시 이 군산에서 들어와서 이제 강경에서 논산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옛날 백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서울 한양까지도 가게 되는 길에
아주 길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강경이 기독교의 아주 순교지입니다. 일찍이는 김대건 신부님이 이곳에서 또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고, 이제 이 기역자 교회는 우리 침례교 최초의 침례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경에 가면 그 엘라싱 선교사님과 또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 또 페닉 선교사님과도 다 연결되어진 그 기역자 교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강경 침례교회 처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역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백신영 전도사님이 가셨던 강경 성결교회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임해서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당시 강경에도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강경 보통 공립학교에서 이제 일이 터졌던 것입니다. 한 일화가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공립학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일본의 그 역사적인 그 위대한 인물들을 모셔놓고 그 천황과 더불어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숭배하라, 이것에 강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것을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학생이 57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린이였고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모두 이 강경 성결교회에 출석하던 아이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누가 가르쳤는가, 선생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게 일본이 조사하다 보니 결국 이 백신영 전도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던 자가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 영국 선교사의 일들로 인해서 이 신사참배 강요가 정책적으로 이 강경의 성결교회 이 학교의 공립학교의 일들로 인해서 몇 년간 이 신사참배가 정책적으로 일본이 멈췄던 일이 있습니다. 또 영국 선교사, 그때 이제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일본 경찰들이 또 두들겨 패가지고 또 이제 영국에서 또 항의를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일본이 이제 수구렸던 일들이 또 함께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 가운데 지나가던 길에 또 이 아이들을 돕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정책적으로 멈춰졌던 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백신영 전도사님은 강릉교회 또 채부동교회 등을 섬기시고 1933년 경성 성경학원, 아까 서울신학대교회 전신이 되는 그곳에서 이제 기숙사 사감으로서 10년 동안 이제 후학을 또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문준경 전도사님도 여기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수많은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자, 다 바로 또 이 백신영 전도사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당시에는 전도 부인이라고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1934년에 성결교 전국 부인회를 결성하고 또 교회 개척에 도움을 주고 또 금연 금주 생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올바른 그 가치관을 전했고 여성들의 모임 YWCA 이것도 또 같이 활동했고 대한적십자에도 많은 곳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 전도사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늘 달고 다녔던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1950년 9월 22일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당시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제약과 무시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한번 이 전도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환경 어떻습니까? 늘 풍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늘 결핍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일찍이 남편의 부재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나라 이름의 그 주권의 부재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늘 부족함이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엇에서 이렇게 동기를 얻고 이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했을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임을 그녀의 인생에서 그 이유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배웠던 학교를 보시고 그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전하던 자였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녀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해서 말씀대로 그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때 그녀가 그때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백신영 전도사님도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며 그 자리가 자기의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 어떤 때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한번 깊이 오늘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감동에 반응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또 백신영 전도사님이 이때가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며 자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것 머리와 마음에 있는 그 감동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 이 주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전도와 현장 전도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한 자 또 받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더가 때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백신영 전도사님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도 없이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분별하여서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